오늘은 시편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평강과 번영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 127편과 함께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유일하게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평안과 번성함을 노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찬양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실현, 또 우주적 통치와 영광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의 영화는요,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할 예표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되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요, 공의가 지배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거 축원해요.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또 2절에 보면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공의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기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후세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어요. 물론 솔로몬 자신도 왕이 된 직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통해서 오직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공의롭게 국가를 다스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랬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고 다 했어. 왜? 그의 믿음을 보고 다 줬어. 그랬는데 솔로몬의 말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결혼 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려고 했단 말이죠. 다른 나라하고 전쟁에서 다 이겼어. 근데 걔들이 멀리 있다 보니까 걔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솔로몬을 배반할 수가 있을 거다 해서 딸들을 다 데려와서 첩을 삼았어요. 공주들을 첩을 삼고 그런 죄를 그건 죄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지혜롭고 공의롭게 국정을 운영하던 솔로몬이요, 큰 실수를 범하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는요, 궁극적으로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아프냐? 요즘 삼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노조들이요, 너무 나빠요. 국가로서 저기를 못해요. 노조 민노총에 있던 그 사람이 노동부 장관이 돼가지고 와서 그 노조 편 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한 얘기는 아닌데
아니 노조 간부들이요 삼성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폐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공의, 완전한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 오늘 아침에 잠깐 휴대폰을 켰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얘기야. 유튜브가요. 요즘 삼성 노조하고 삼성과의 관계 아무도 결정 내릴 수 없는 오만불순한 그런 모습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삼성에 그래도 20몇 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삼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저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공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고요, 대통령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란 공투법 만들어 놓고 저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다 사인했어요, 저 사람들이. 법원에서요, 인정해 줬어요. 한쪽에서는 살리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나라가 망해가고 돈 먹고 나라가 망해가는 거요. 저기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올라가고 이 전쟁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서 이 안정자금 준대요. 그렇게 해서 지금 6.3 이 선거 때 표 얻으려고. 어떤 사람이요? 지금 대통령이 너무 잘한대요. 하나님이 뽑아준 거예요. 정신이 없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요, 또 다른 한편의 희생이 요구되고요, 한편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다른 한편의 복종이 강요되어야 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 주어진 일, 현실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한 공의는요, 결국 공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공의와 평강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나라, 바로 이런 주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왕은 불변하고 기본적인 통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서 찾았어요.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완전한 모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 의인, 성도들을 의인으로 보면서 의인의 흥왕, 성도들의 흥왕, 넘치는 평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의인들은 흥왕해야 합니다. 의인이 통치하는 나라,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는 넘치는 평화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진정한 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흥왕과 평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가는 곳에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돼요. 구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통치는요, 곧 메시아의 절대적인 왕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분이 낮은 신분에서 태어났고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분은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셨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고 만왕의 왕이세요. 온 세계와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계를 통치하는 왕은 긍휼이 풍성하신 왕이세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주님의 인내와 긍휼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자를 한 사람도 유별하지 않으셨고 내어 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의 축복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간구하는 소원을 응답받고 천국의 시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세계 종국의 놀라운 특권과 축복들을 계속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 내리려고 했잖아요. 악한 것들이. 개인 이기주의가 한 사람의 직책 수당 받으려고 매달 1,000만 원씩 직책 수당 받으려고 오늘 말씀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장구하고 복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장구하고 그러니까 길고 복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권력의 다툼도 중상이나 모략도 없는 나라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저 모습, 저 기업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가진 게 없는 나라잖아요. 지하자원도 없잖아요. 우리나라가요, 현대나 삼성이나 이 하이닉스나 SK 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 이 한 몇 개의 회사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근데 몇 명이서 존먹는데요,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악한 것들, 이 모습이가 확 치니까 너무 화가 나요. 권력의 다툼도 충상도 무력도 없는 나라, 그런 나라,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
우리 성도들은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위에서 살아야 할 나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면 영원히 남게 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영원히 남게 되는 사역.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로 모든 영혼들을 이끌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 21일이 걱정돼요. 공권력이 무너졌어요. 법원이 저들을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이요, 삼성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들은요, 최악의 좌익들이에요.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자 축구단이, 북한의 여자 축구단이 이번에 들어왔단 말이죠. 지금까지 안 들어왔던 그들이 왜 갑자기 들어왔을까? 정치적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나는 생각이 돼요. 그냥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들. 이유가 있는 방안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평강과 번영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단기도도 다 좋은데 삼성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